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영적 싸움에 대한 이유, 즉 우린 영적 싸움의 이유가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거나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싸움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고 어떤 문제도 해결한 그 이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임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함께하는 은혜를 나누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10명의 한센병이 들린 사람 가운데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영혼의 구원을 얻죠. 그래서 우리도 치유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확실한 이유를 살피며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또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유에 대한 또 다른 각도로 하나님의 조명을 받으며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말하는 에베소서 중에 제일 마지막 장인 6장 에베소 6장 13절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싸움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다시 한번 또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교회의 마지막 사명은 무엇이냐? 반드시 영적 싸움으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선택이 아니고 영적 싸움은 교회가 가져야 될 완벽한 필요성을 얘기하며 왜 싸우느냐? 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에베소 6장 13절의 말씀에 악한 날에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표현했으니 악한 날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말 그대로 어둠의 영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공격하여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바로 그때, 그러므로 그 악한 날은 단순히 미래만을 말함이 아니라 과거만을 말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어둠의 영이라는 존재는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아픔을 갖다 주는 바로 그 날, 이 날에 우리가 반드시 악한 영과 싸워서 이겨야 될 날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서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한번 풀어서 생각해 본다 한다면 반드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겨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받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싸움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선행 조건이 있었으니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깨어있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인자 앞에 당당히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며 장차 올 많은 어둠의 영의 악한 날에 흔들릴 때 바로 흔들어 버리려고 할 때 이때 그들과 멋지게 싸워서 당당히 서기 위한 기도의 영성이 우리에게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잘 우리 정리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니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 악한 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존재임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근신을 깨어 있어서
반드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해야 한다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한 기도의 영성을 통해서 그 기도함으로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 주님 앞에 서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설명했어요. 그걸 우리말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기도 외에는, 기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과 싸워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하며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했죠.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피곤함이라는 합법적인 이유 때문에 결국 잠을 자며 기도하지 않았다가 사탄에서 시험받아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은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라는 영성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선다라는 말씀을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바꿔서 영적 싸움의 실제를 한번 풀어보길 원합니다. 서다라는 것에 대한 반대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에 보니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서다라는 말씀에 대한 반대는 결국 넘어지는 것이구나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베드로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예수님이 쫓아낼 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표현하면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넘어진다라고는 단어가 원어로 스칸달론이라는 원어인데, 스칸달론이라는 원어를 우리가 의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사탄이 나를 어떻게 넘어뜨리냐, 어떤 웅덩이를 파든지 어떤 걸림돌을 통해서 나를 탁 넘어뜨리는 거예요. 때로는 태클을 걸어서 나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버가마 교회이니 계시록 2장 14절의 말씀에 발람의 교훈을 쫓았던 바로 우리들을 책망하면서 발람이 우리들에게 무슨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올무를 두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바뀌어진 개역 개정 성경은 그걸 걸림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걸림돌 올무가 바로 원어가 스칸달론입니다. 그러나 결국 사탄은 우리들에게 웅덩이를 파든지 올무를 갖다 놓든지 걸림돌을 갖다 놓든지 그것에 우리가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자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가 사탄이라는 존재죠. 그럼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졌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결국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했다라고 말할 때 그 손을 찍어버리고 천국 들어가는 게 낫다고 표현해요. 그때 그 범죄케 하다라는 원어가 스칸달리조라는 동사입니다. 스칸달리조는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명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즉 스칸달리조는 범죄하다라는 동사라는 겁니다. 즉 나를 넘어뜨렸어요. 스칸달론, 나를 올무로 걸어서 넘어뜨려서 범죄케 했다라고 했을 때 결국 넘어진 결과가 뭐냐? 죄를 범한 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끊임없이 올무로 또는 웅덩이로 또는 태클로 걸고 넘어지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를 범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할 때 시편 36편 12절의 말씀에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다라고 표현하며 결국 죄를 범한 자는 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교만이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하며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교만이, 이 욕심이 결국 사탄에서 넘어지는 것의 첫 번째 출발점을 말하고 있죠. 그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5장 5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 얼굴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그 죄악을 바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유다 역시도 넘어졌다라고 표현하며 교만이 바로 넘어짐의 앞잡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죄라고는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서 넘어뜨리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사단은 우리를 왜 자꾸 죄를 범해서 넘어뜨리려 하고 있을까요? 그 말씀에 대한 예로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 다른 뜻을 살펴볼 수 있으니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에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며 실족해 한다라고는 그 단어가 역시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탄은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계속 죄를 지어 한 번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함으로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으려고 해도 결국 죄를 범하는 나의 모습을 스스로 보며 실족합니다. 좌절합니다. 낭망합니다. 상처를 받게 만듭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2009년도 9월 달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에 어려움이 올 때 저는 실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말하며 하나님께 따졌던 어리석은 자요. 즉 성경을 본다면 영적 원리 가운데 사탄의 계획에 넘어가 나는 실족해서 제가 결론을 내리기를 나는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론을 내리고 목회를 바로 그만두기 바로 직전까지 저는 실족해서 쓰러지고 넘어진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바로와 같이 사단의 존재를 우리를 기가 막히게 넘어뜨려서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그럼 이렇게 넘어뜨려 실족해 한다는 것을 다른 각도로 바라보면 이것이 바로 내가 영적으로 잠잘 때임을 말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잠잘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13장 25절의 말씀에 바로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고 그래요. 그럼 가라지를 뿌는 원수는 누구냐? 역시 주님이 직접 답을 달아주셨으니 마태복음 13장 38절과 39절의 말씀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다라고 말하며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를 계속 죄를 범하게 만들어 쓰러지고 넘어져서 결국 실족했을 때 우리의 심령에 가라지를 뿌려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바로 사탄의 바로 비열한 계기를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 결국 죄를 범하여 넘어뜨리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광야의 영성 때를 말하며 광야의 영성 때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에 오늘 매일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그래요. 성도가 성도끼리, 목회자는 성도에게, 성도는 목회자에게, 성도는 성도끼리,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님은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님에게, 형제는 형제에게 뭘 권면하느냐? 죄의 유혹을 받아 강팍해 됨을 면하라 라고 말하며 철저하게 권면할 것을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자세히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죄를 지어서 강팍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영적 원리는 내 마음이 강팍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강팍해졌다는 원어가 바로 스클레리노라는 원어입니다.
스클레리노 원어예요. 이 원어는 이게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죄를 범해서 내 마음이 강팍해진 게 아니에요. 이미 내 마음에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뭔가 마음이 탁 닫혔다는 것은 죄를 범하기 이전부터 사탄의 죄 유혹 속에 내가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증상임을, 표현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빨리 깨달아. 왜 이렇게 내 안에 화가 나려고 그러지? 왜 짜증이 나려고 그러지? 내가 먼저 사탄의 미혹을 받았구나. 사탄의 유혹을 받았구나. 맞습니다. 이걸 빨리 분별해서 화가 나기 전에 그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화나는 마음을 깨트려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런 원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럼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질 때 어떤 영적인 현상이 생겨지느냐? 에스겔서 3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면 가장 먼저 말씀을 듣지 못해요. 이게 영의 원리입니다. 지금 내가 오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탄의 미혹을 받아 마음이 강팍해진 결과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지 못하면 끝남이 아니라 그 똑같은 스킬레니노 원어가 똑같이 바로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귀를 기르지 못해요. 왜요? 마음이 굳었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이 굳은 결과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했다고 그래요. 지금 말씀을 듣지 못하니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했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끝남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따라고 불순종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때 마음이 굳었다는 언어가 아까 히브리 3장 13절의 말씀에도 강팍했던 언어와 똑같아요. 스클리에니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는 강팍했다,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에서는 우리 마음이 굳었다라고 표현하면서 바로 이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비방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으니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에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걸림이 되었다 그래요. 그 걸림이 되었다는 그 걸림이라는 원어가 역시 우리 아무튼 스칸달리조입니다. 아까 스칸달론의 동사는 스칸달리조. 그 걸림이라는 단어의 모습이 결국,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걸렸어요. 말씀을 듣고 걸렸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내 마음판이 아직도 길가밭과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말씀이 걸림이 되기에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을 뺏겨요. 누가 와서 뺐냐? 마귀가 와서 뺐습니다. 그럼 왜 뺐을까요? 하나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뺏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근데 길가밭만이 아니라 돌짝밭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돌짝밭의 모습은 무엇이냐?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아요. 근데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환난과 역경을 당할 때 넘어진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돌짝밭입니다. 자, 길가밭은 말씀을 뺏겼는데 돌짝밭은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는 듯하나 말씀에 또 시험에 들어서 결국 넘어졌다고 표현하며, 사단의 존재가 끊임없이 말씀의 걸림돌이 되어서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 살펴볼 수 있죠. 왜요? 내 마음에 이미 죄의 유혹을 받아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리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마음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뒤집어서 길가밭을 부드러운 옥토로 만들어야 되고, 돌을 우리 안에서 끄집어내야 되고, 가시를 끄집어내서 옥토로 바꿔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했으니 베드로전서 2장 바로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고 그래요. 부딪히는 돌이요 걸림돌이 된다고 말씀하며, 이렇게 주님이 예수님이 걸림돌이 될 때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넘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정하셨다고 그래요.
결국 주님이 정하신 영적 원리입니다. 영적 원칙이에요. 그래서 뭐냐? 주님을 믿지 않기에 주님 말씀에 순종한 자는 넘어지도록 정하였다라고 표현하며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요. 제가 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죄의 유혹을 받아 마음이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혹시 말씀을 들었다 한다 할때 뺏겼고, 그 들었을 때 돌짝밭이 돼서 그 말씀을 비방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는데,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렇게 넘어진 자에게 어떤 아픔이 있느냐? 로마서 11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로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미가 있다라고 표현해요. 이 하나님의 어미가 있다는 말씀이 결국 무엇이냐? 이것을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봤을 때 넘어지게 하는 자를 마지막 주님이 걸러낸다고 그래요. 넘어지게 하는 자 사탄 마귀, 그리고 넘어지는 자 우리들, 사탄의 미혹에 넘어서 넘어지는 자들을 마지막 거두어내서 무엇하느냐? 풀물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표현해요. 넘어지게는 마귀도요, 그리고 사탄에 의해서 죄를 범함으로 넘어진 우리들도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죠. 역시 똑같은 말씀을 주고 있으니 이 마귀는 결국 어디냐? 유황불, 풀무불은 결국 유황불,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에 넘어진 자 마귀, 넘어지게 하는 자 마귀, 넘어진 자 바로 우리들이 어떻게 되냐? 마귀가 들어가는 유황불, 그 풀물불 속에 들어가 이를 갈며 바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을 때, 오늘 나는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깨달아 알 수 있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우리는 넘어지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고는 주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본다 한다면 주님께서는 잠언서 24장 16절의 말씀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주님 말씀을 다시 일어설 것이다 라고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주님의 나를 도우실 때 나는 무엇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맞습니다. 성령 받는 영적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주님이 나를 도우실 때 나는 철저히 회개할 것이며, 회개를 통해 죄사함 받으면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열매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에스겔에서 36장 26절 말씀에 새 영이 내 마음속에 부어질 때 내 굳어진 마음들을 제거하고 할렐루야 부드러운 마음으로 채워진다고 성령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 강팍한 죄의 유혹을 받아서 강팍해진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부드러운 마음을 채우려면 주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있으니 그 도우시는 손길을 통해 철저히 회개함으로 제사함 받고, 제사함 받은 열매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이제는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나를 미혹하는 악한 영이라는 존재를 철저히 제거하는 영적 삶에 반드시 승리해서 이제는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며 마지막까지 주의 영광과 찬양에 관한 성령 충만한 자, 그래서 영적 삶을 통해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는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